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한마디로 듣는 성경. 제가 지난번 쓴 책이 뭐죠? 한눈으로 보는 성경이죠. 이제는 한마디로 듣는 성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1189장 66권 31,102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듣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로. 창세기는 한마디로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전체를 꿰뚫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여기 영상을 보겠는데요. 이 샌달이 누구 거냐? 우리 은율이 겁니다. 제 손녀딸 샌달입니다. 연우가 신던 걸 이제 물려받았는데, 어제 제가 집에 갔는데 현관에 다 이 샌달이 있는 거예요. 내 손녀딸의 샌달이에요. 이 신발을 보면서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동안 몇 달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싶은 은율이가 왔구나. 그러면서 은율이 신발이구나. 근데 얼마나 신발이 이쁜지, 이뻐 보이는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저게 이뻐 보여요. 우리 은율이 신발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인 나도 내 손녀딸의 신발을 보고 이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실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까지 주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계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것.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창세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면서
창세기의 요절이면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절만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장이에요. 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을 해석을 잘해야 예수 믿는 재미를 누릴 수 있고 이 복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은 바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딱 한 분, 아빠 없이 남자 없이 여자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 인자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건 뱀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도 뱀은 원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교회하고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 마귀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만큼 나를 구원하러 오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없는 것은 지어서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내 편이 되어서 모든 걸 만들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후히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누가 나를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수천만 명을 죽이고 세계를 반쪽으로 나누어 가졌던 그 러시아가 불과 얼마 전에 빵이 없어서 손들고 나라가 다 쪼개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힘도 사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종이 쪽지가 이 하나는 아주 약해요. 그러나 이 종이가 벽에 붙으면 뗄 수가 없어요. 딱 붙으면 벽을 깨야 떨어집니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부셨고 거대한 제국들도 믿음의 사람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의 원수도 마귀고
나의 원수도 마귀고 교회의 원수도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세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 세 사건인데 지금도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범죄해서 가버린 이 3장의 죄악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죄악과 욕심 거기 빠져서 홍수로서 심판받은 세상,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명예, 자기를 추구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파멸된 바벨탑에 무너진 사건. 역사는 바로 이게 반복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잘못된 걸 세우면 무너뜨리고 또 잘못된 걸 세워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이지 않고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살게 했어요. 그리고 홍수로 다 멸망받고 죽어가는데도 노아처럼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 무너져서 끝나는가 했는데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질 자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네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족장의 이야기는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너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너 벌 받아라, 너 망해라, 너 죽어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끝없이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기가 차게, 어쩔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오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를 부수면서 주님은 같이 해줍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리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발꿈치를 잡고 흔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품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5장은 이삭에 대한 기록이에요. 26장부터 36장은 야곱에 대한 기록입니다.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하게 바라보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비겁한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왕이 그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 왕에게 바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야비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다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살려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연약하고 어떤 때는 야비하고 비겁하고 우리 자신도 내가 이렇게 비겁해, 내가 이렇게 못됐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당장 벼락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믿음 있다고 열국의 아비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 아니.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누리게 하셨고, 야곱은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그를 붙들고 씨름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하다고 그 사람을 귀하고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야곱도 내가 이렇게 사랑했지 않니? 이 아브라함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 여러분, 요셉은 죽게 됐습니다.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로. 그리고 이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죠. 그 종으로 가서도 거기서 모함받아서 그것도 성추행범으로 죽게 된 거예요. 애굽의 2인자의 아내를 건드린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썼느냐. 세계를 그에게 다 맡겼어요. 당대의 그 애굽은 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리만 거기 앉고 나머지 그의 인장까지도 다, 의인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걸 가르쳐서 세계 정복, 하나님 세계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시다.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창세기는 시작과 원리의 책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한 뒤에는 정말 진짜 행복을 누리죠.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3년을 울고 다녔어요. 성경을 보고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송하다 울고, 길을 가다도 울고, 십자가 보며 울고, 눈물. 그래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그 이상 행복이 없다. 최고의 행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하필 우리 6.25 끝난 뒤에 왜 그 어려운 때에 우리 집 앞에다가 왜 교회를 세웠느냐. 우리 집 앞에. 예. 그리고 그 유치부 때 그 교회를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건축하는데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고 들어 나르고 정말 불쌍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묘막측하게 저를 건져가지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얼마나 못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아시면서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창세기를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날 봐라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나는 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이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떤 한 시내 권사님이 자녀를 다 키웠어요. 훌륭하게. 집도 부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할 일이 없어. 돈은 있고 시간은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제일 귀한 일인데 전도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제일 급한 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암 환자들이 6개월, 3개월, 1년 시한부 환자들이 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급하니까 거기 가서 네가 사람을 살리라. 예, 제 가진 건강, 제 가진 축복, 제 가진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수병동에 훈련받고 가세요. 갔는데 처음 훈련받고 만난 사람이 80대 할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처럼 정말 정성껏 다 섬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왜 그렇게 섬깁니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보내려고. 그리고 이제 정이 좀 든 뒤에는 성경을 가리키면서 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느 날 영접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한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쁨으로 받듭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안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에게,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까지 만나게 됐어요. 이 권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하고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결혼한다고 이분이 뭐 잠자리 같이 할 것도 아니고 뭐 호적 바꿀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해 주고 온다고 그냥 위로만 해드리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결혼하겠다고. 당신 아내 되겠다고. 그러면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여러분 통장과 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냐? 29억이 들어있다. 자녀들은 뭐 다 잘 살고, 야, 할아버지 갖고 있는 돈 다 현금이. 권사님, 내 아내 맞지?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랑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서 그 통장을 맡겼어. 그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만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사로 갔어. 호스피스가 되었어. 내가 그 할아버지를 잘 간호한 일이다. 간증을 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위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창세기를 펴도, 계시록을 펴도, 레위기를 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거기에 오는 주님의 상급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마디로 듣는 성경,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마구간에 태어난 거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